몇 년 전부터요. 우리 사회에는 심리학에 열풍이 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진짜 나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요 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사람들이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과 시도들을 굉장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진짜 나를 찾는 열풍이 우리 사회에 불어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열풍입니다. 그런 트렌드를 뭐가 제일 잘 반영하느냐라고 하면 서점의 매대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매대에 가면요 한동안 진짜 서점 매대 제목들이 다 어떠냐면 나답게 살자,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무슨 용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로 살아가는 용기, 이런 거. 그런 가면을 벗고 진짜가 되라, 등등등, 이런 제목들 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쫙 이렇게 매대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메시지가 어떠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남에게 맞추지 말아라. 타인의 기대를 내려놔라. 오직 나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져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는 길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책들이었습니다. 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요 방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전문가에게 가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분석을 받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방영이 되고요. 최근에도 보면 부부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아이들 나와서 상담받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시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시대에 진짜 이 진짜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냐라고 하면 이게 안 쉽다는 거죠. 진짜 나로 산다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이게 참 단순해 보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라, 이 메시지가 단순해 보이는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질 않았고 또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며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진짜 나로 산다라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사회의 기준에 맞추고 그렇게 순응해온 시간이 그렇게 긴데 갑자기 진짜 나로 살아라 그래서 막상 진짜 나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무엇이 진짜 나인지조차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나로 살아라 그게 이제 행복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오히려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진짜 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또 다른 좌절과 우울을 가져다주는 역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진짜 나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좀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왜 진짜 나조차도 못 찾을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좌절과 우울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왜 진짜 나로 못 살을까? 나는 왜 나답게 못 살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요. 더 깊은 불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참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요, 진짜 나로 살아가라는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길, 그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스스로 나 자신을 종으로 삼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었죠. 그가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격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요, 스스로 자신의 종이 되어서 철저히 자신을 단속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거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통제하는 절제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그다 내려놨어요.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죠, 경험이 있었죠, 지혜가 있었죠, 자유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요, 철저히 통제하고 절제하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다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종이 되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문화를 토대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의 경험에 의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들 이거 틀렸어. 당신들의 삶의 이 모습은 틀린 거야. 내가 배운 게 옳은 거야. 당신들의 문화 이거 잘못된 거야. 나의 문화를 따라야 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은요,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종이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자신과 태생이 다른 사람들, 또 자신과 가진 문화와 가치관의 결이 다른 사람들의 삶,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뭐라 그래요?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냥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한 자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그들의 그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복종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이 택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스스로 종이 되는 자기 비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는 자기 비움을 택한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많은 것을 비워내야 했겠냐는 거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신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부모를 섬겼고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은 땀을 흘리셨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신 거죠.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기도 하시고, 가까이 두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겪으시죠.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입으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살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 자신의 능력과 존귀를 모두 내려놓는다. 이게 어떤 거 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존귀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존재쯤으로 살아가는 게 이랑 비슷한 거냐면 곤충쯤으로 살아가는 게 이랑 비슷한 거예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모든 건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셔야 됐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셔서 인간의 고통과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요.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에게 복종시킨 거예요. 세상은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진짜 나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요, 진짜 나에게 나를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진짜 나라는 존재가, 그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욕망, 이게 진짜 나의 중심이에요. 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나에게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만 집중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내게 불리한지, 내게 유리한지, 내가 손해를 보았는지, 내가 이득을 얻었는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옳은지 그 기준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야에서는요, 세상의 사건이나 사람의 말이 왜곡되어 보이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도 대단히 크게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조차도 진짜 나로만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도.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시선을 철저히 통제한 거예요. 나 중심의 시선을 철저히 통제하고 결박했습니다. 그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그 자유 대신에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위치와 능력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과 말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믿고요, 내가 느끼는 대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나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진짜 나로 살아가는 자유 대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시고 복종하셔서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처럼 사신 것처럼 자신도 그 길을 따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 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그 길을 따르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유대인의 세상으로도 들어갔고, 때로는 이방인의 세상으로도 들어갔고, 때로는 약한 자들의 세상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유대인의 가면도 썼다가, 이방인의 가면도 썼다가, 약한 자의 가면도 썼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거짓된 삶이 아니었어요. 결코 거짓된 삶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없는 삶,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삶, 그런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한 사람의 깊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나 배려가, 그게 단순히 타인에게 고개 숙여주고 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섬김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숙이는 거예요. 내 안의 자존심과 교만, 내 주장과 감정을 다스리는 일, 이게 진짜 복음적인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에게 복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섬김은요, 타인에게 무릎 꿇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복종시키는, 내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거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요, 뭐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일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져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좀 숙이는 마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섬김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지, 저 사람한테 에이 그냥 네가 맞다, 그런 마음으로 좀 숙여줘야지, 그런 걸로 하는 거, 그게 진짜 섬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요, 내가 나에게 복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봉사와 섬김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결국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 내 안에 복종되지 않은 자아가 막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데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논쟁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찾아오고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섬김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한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 섬김은 내 자아를 다스리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어색한 거예요. 스스로의 종. 이 표현이 어색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내가 나의 종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요, 나 스스로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낯설어요. 근데 반면에 진짜 나로 살아라, 이 말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끈 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진짜 나. 어렵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나를 쳐서 나 스스로의 종이 된다는 이 말은 난해한데, 진짜 나로 산다라는 말은 이해가 잘 돼요. 왜 그러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로 살아라, 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전혀 어렵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딱 맞기 때문이에요.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나로 살아가십시오, 진짜 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떤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싶었던 선악과를 덥석 집어먹은 것처럼, 혼자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죄를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진짜 나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함께 죄를 나눌 사람들과 어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어떤 그런 입금일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나로 사는 삶,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짜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인간의 고통과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과 이런 표현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 없는 일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삶도 아닙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한 영혼의 거룩한 순종인 거예요. 거룩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자존심, 허세, 과도한 욕심, 내 지식, 내 감정, 내 좋은 조건들, 여러분 그것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에 내가 나에게 져서 맺은 모든 관계는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관계는요, 결국 상처와 갈등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거룩하고 그 관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의 종이 되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의 종이 되었다. 오직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한 영혼의 거룩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